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느헤미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기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도인 수사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나는 포로되지 않고 피신하여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되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이들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고 며칠 동안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하였다. 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위대하고도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뜨시어 이 종이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 곧 저희가 주님께 지은 죄들을 자백합니다. 참으로 저와 제 조상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심히 타락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 쫓겨난 이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이들은 주님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이 종의 기도와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종을 잘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 맡은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기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술상이 놓였을 때 나는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다.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던 터라 왕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소? 분명 마음의 슬픔 때문이구려. 그때 나는 몹시 두려웠다. 나는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는데 어떻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그대는 무엇을 원하시오? 라고 말하기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종이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으로 보내주시어 그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나에게 말하였다. 왕 곁에는 왕비가 앉아 있었다. 그대가 얼마 동안 가 있을 것이며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이렇게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쁘게 여겼으므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알려주었다. 나는 또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할 칙서를 제게 내려주시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또 왕실 소유의 살림 관리인 아삽에게도 칙서를 내리시어 하나님의 집에 딸린 궁전 문들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에 쓸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왕들은 이것들을 나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칙서를 건넸다. 왕은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신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잘되게 하려는 이가 온 것 때문에 몹시 언짢아하였다.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일어섰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일에 대하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짐승밖에 없었다.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승냥이 샘과 거름문 쪽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그것은 허물어져 있었고 그 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나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마른 강을 따라 성벽을 살피며 올라갔다가 발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나머지 일할 사람들에게 아직 그 일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는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말하였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였다.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신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목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소. 느헤미야기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바치고 거기에 문짝들을 달았으며 백인 망대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건축하여 바쳤다. 그의 옆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의 옆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하스나 자손은 물고기 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들의 옆은 우리아의 아들이요 학고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베레가의 아들이요 무세사벨의 손자인 무술람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하였지만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주님의 일에 멍에를 매려 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은 옛 문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들의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강 이편 총독의 보좌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금세공사 가운데 하나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하였고 그 옆은 향 만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복구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였다. 그들의 옆은 훌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복구하였다. 그들의 옆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하였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은 또 다른 구역과 화로망대를 함께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할로헤스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복구하였다. 하눈과 사노아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건축하여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고 거름문까지의 성벽 1000규빗도 복구하였다. 레갑의 아들로서 베탁게렘 지역을 다스리는 말기야는 거름문을 복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여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골호세의 아들로서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살룸은 샘문을 복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달았다. 그는 또 왕의 정원 옆 셀라못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로서 벳술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가 다윗 묘실 맞은편부터 파서 만든 못까지와 용사들의 집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바니의 아들 르훔의 인도 아래 레위인들이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이 헤나닷의 아들로서 그일라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의 인도 아래 복구하였다. 그의 옆은 예수아의 아들로서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성벽 구비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길 맞은편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벽 구비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는 또 다른 구역을 열심을 다해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우리야의 아들이요 학고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문부터 엘리야십의 집 끝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평원에서 온 이들인 제사장들이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그들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마아세야의 아들이요 아나냐의 손자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벽 구비를 거쳐 모퉁이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 구비 앞부터 호위대 뜰 옆으로 왕의 위 궁전에서 돌출되어 나온 망대까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있었다. 그때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에 거주하였는데 동쪽 물문 맞은편 지점부터 돌출 망대까지였다. 그의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 망대 맞은편부터
옵의 성벽까지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들의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스가냐의 아들로서 동문 문지기인 스마야가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또 다른 구역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숙소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그의 다음은 금세공사 가운데 하나인 말기야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곧 집결문 맞은편과 모퉁이의 오르막에 이르기까지 복구하였다. 모퉁이의 오르막길과 양문 사이는 금세공사들과 상인들이 복구하였다. 느헤미야기 4장.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였다.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약해 빠진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성벽을 스스로 복원하겠다는 것인가? 희생제물이라도 바치겠다는 것인가? 하루 만에 마치겠다는 것인가? 흙더미에서 이미 불타버린 돌이라도 건지겠다는 것인가?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곁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돌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 저희의 하나님,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비방을 저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건축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에게 일할 마음이 있었던 까닭이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복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무너진 곳들이 메워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가서 예루살렘과 맞서 싸워 그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을 대비해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짐꾼들의 짐이 다 빠졌는데 흙은 산더미니 성벽 건축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또 대적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 저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켜도 저들은 알아차리거나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 주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와서 우리에게 10번이나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향하든지 그들이 그리로 우리를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벽 뒤 가장 낮은 곳들, 곧 드러난 지역의 사람들을 배치하였는데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가문별로 배치하였다. 나는 상황을 살핀 후 일어나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도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발각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각자 자기의 일을 하였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며 지도자들은 유다 온 집안 뒤에 서 있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건축자들의 경우는 각자 자기 칼을 옆에 차고 건축하였으며 나팔을 부는 이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공사가 크고 방대하여 우리가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곳으로 와서 우리와 합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사에 참여하여 일했는데 그들 가운데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또 백성에게 말하였다. 각 사람과 그의 부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밤을 지내며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나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부하들과 나를 따르는 호위병들 그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오른손에 자신의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느헤미야기 5장.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몇몇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있어 식구가 많으니 우리가 먹고 살려면 곡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또 몇몇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 기근에 곡식을 잡으려고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왕에게 공세를 바치려고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 형제들의 육신과 같고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딸들을 데려다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중 몇몇은 이미 팔려갔지만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이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이러한 말들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물리고 있다니요. 나는 그들을 다루기 위해 큰 모임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민족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최대한 힘닿는 대로 되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더러 여러분의 형제들을 다시 사오라고 그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잠잠했고 한마디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원수인 민족들의 비방 때문에라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돈과 곡식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이자를 챙기는 일은 그만들 두십시다.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받아낸 이자,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햇기름의 100분의 1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것들을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러한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나는 또 내 겉옷자락을 털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서 털어내시되 빈털터리가 되도록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백성은 이 약속대로 하였다. 더욱이 내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된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먹지 않았다. 나보다 앞서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서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었으며 그들의 부하들조차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념하였다. 우리는 밭을 사지 않았고 내 부하들은 모두 함께 모여 이 공사를 하였다. 내 상에는 주변 민족들에게서 우리에게 온 이들 외에도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150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준비하였고 날짐승도 나를 위해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열흘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족히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준비하려고 내가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 백성이 담당한 봉사가 버거웠기 때문이다. 저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에 따라 저를 좋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기 6장. 내가 성벽을 다 건축하여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에게 전해지자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다. 오시오, 오노 평원에 있는 마을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작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전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가 없소. 내가 공사를 제쳐두고 그대들에게 내려간 사이에 이 공사가 중단되어서야 되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에는 다음과 같이 자기 부하를 나에게 보냈는데 그의 손에는 밀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게셈도 똑같이 말하고 있소. 그것은 그대와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으며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오. 이런 말들대로라면 그대는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 것이오. 그대는 또한 신원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그대를 두고 유다에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게 했소. 이러한 말들에 따라 이제 왕께 그대로 보고가 들어갈 것이오. 그러니 이제 오시오. 우리 함께 의논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소. 단지 그대가 마음대로 꾸며낸 일들일 뿐이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겁을 주려 하였는데 그러면 저들의 일하던 손이 약해져 공사를 마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들랄라의 아들이요 무헤다벨의 손자인 스마야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총독을 살해하러 올 터이니 우리가 성전문을 닫읍시다. 정말로 밤에 그들은 총독을 살해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해서야 되겠소?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소? 나는 들어가지 않겠소. 그때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며 그가 나를 대적하려고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음을 알아차렸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위협을 느껴 죄짓는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를 비방하는 악한 보고를 할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오, 저의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도비야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저에게 겁을 주려 한 여신언자 노아디아와 나머지 신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여 자기들 눈에도 자신들이 비천해 보였으니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오곤 하였는데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의 많은 이들이 그와 동맹을 맺었던 까닭이다. 그들은 또한 내 앞에서 그의 선한 행실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도비야는 나를 위협하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 느헤미야기 7장. 성벽이 건축되고 내가 문짝들을 단 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졌을 때 내가 나의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냐가 신실한 사람이며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경비를 서는 중에 성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이 직접 빗장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서 파수꾼을 세우되 각자 자기 파수대에 자기 집 맞은편에서 파수를 서게 하십시오. 그 당시 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에는 백성이 얼마 없었고 지어진 집들도 아직 없었다. 그때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 계보에 따라 등록시킬 생각을 주셨다. 나는 첫 번째로 올라온 이들의 계보가 담긴 책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이들 가운데 끌려가서 포로되어 있다가 올라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온 그 지방 자손은 이러하다. 이들은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암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기그웨, 느흥,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의 수효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652명,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삿두 자손이 8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빈누이 자손이 648명, 그베 자손이 628명, 아스갓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 비그웨 자손이 2067명,
아딘 자손이 655명,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 하숨 자손이 328명, 베세 자손이 324명, 하립 자손이 112명, 기브온 자손이 95명, 발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13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의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스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위인들은 호드야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었다. 노래하는 이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다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호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었다. 그리고 델멜나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이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집안이나 그 후손이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들로서 들라야 자손과 도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 642명이었다. 제사장 가운데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린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다. 이들은 계보에 따라 등록된 이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더럽혀졌다고 여겨져 제사장 직분이 허용되지 않았다. 총독은 우림과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온 회중은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가운데 몇 사람은 공사를 위해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대하 50개와 제사장 의복 530벌을 공사금고에 들여놓았다.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몇 사람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문화를 공사금고에 들여놓았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문화와 제사장 의복 67벌이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백성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온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성에 거주하였다.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성에 있었다. 느헤미야기 8장.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앞에 가져왔다.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동이 틀 때부터 한낮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무 단상에 섰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ματ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이 있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밈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백성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의 이해를 도운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보내시며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온 백성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 명절 기간에 초막에 거주하며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하며 선포하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와 야생 올리브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야자 나무 가지와 그 밖에 잎이 많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그리하여 백성은 나가서 가지들을 가져다가 저마다 자기 옥상과 자기 뜰과
하나님의 집들과 물 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의 온 회중은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 거주하였는데 눈의 아들 예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들은 7일 동안 명절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느헤미야기 9장. 그달 29날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자르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였다. 이스라엘 후손은 모든 이방인에게서 자신을 분별하고 서서 자신의 죄들과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였다.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하루에 4분의 1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위인들의 단상 위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들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가 말하였다. 일어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십시오. 모든 찬양과 찬미보다 드높아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호와 주님뿐이시며 하늘들 위의 하늘과 그 군대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어 그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군대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고 나오시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들을 이루심은 주님께서 의로우신 까닭입니다. 또 주님은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홍해 부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저들이 저희 조상에게 거만히 구는 것을 아셨기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어 오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그들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이들은 돌을 거센물에 던지듯 깊은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시나이산 위로 내려오시어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올바른 규례와 진실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위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려 하자 하늘에서 떡을 내리셨고 그들이 목말라 하자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은 오만하게 굴며 목을 곧게 하고는 주님의 계명을 청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종하기를 마다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인도자를 세워 노예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는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크게 모욕하였어도 주님은 주님의 큰 자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였으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영을 내리시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목말라 하자 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시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고 발이 붓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러 왕국과 여러 백성을 주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그들의 경계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까지와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였으며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 땅 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키시고 그 땅의 왕들과 백성들을 한꺼번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들과 파인 저수조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밭들과 많은 과실수를 차지하고는 먹고 만족하며 살이 쪘으며 주님의 큰 선하심 가운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여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향해 증언하던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이고 주님을 크게 모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으나 그들이 억압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그들에게 구출자들을 보내시어 억압하는 이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자 주님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어 원수들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자비로 그들을 여러 번 구출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주님의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향해 증언하셨으나 그들은 오만하게 굴며 주님의 계명을 청종하려 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행하면 살게 될 주님의 규례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는 고집스레 어깨를 돌려대고 목을 곧게 하며 청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해 동안 그들에 대해 참으시며 주님의 신원자들을 통해 주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 땅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 그들을 끝내지는 않으셨으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심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경이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자애를 보이시는 분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때로부터 이날까지 저희 위에, 저희 왕들 위에,
저희 지도자들 위에, 저희 제사장들 위에, 저희 신원자들 위에, 저희 조상들 위에,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닥친 이 모든 역경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에게 닥친 이 모든 일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의로우심은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어도 주님은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왕들과 저희 지도자들과 저희 제사장들과 저희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하신 주님의 계명과 증거들을 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왕국과 주님께서 베푸신 큰 선하심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자기들 앞에 펼쳐놓으신 넓고 비옥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한 일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오늘 노예들입니다. 그 열매와 그 좋은 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저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보십시오. 저희는 노예들입니다. 이 땅에 넘치는 솟아는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위에 두신 왕들의 것이 되었으며 그들이 저희 몸과 저희 가축을 그들 마음대로 다스리니 저희는 큰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굳은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날인된 문서에는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인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이름이 있었다. 느헤미야기 10장. 날인된 문서에 이름이 있는 이들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인데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다 자손 가운데 빈누이, 간미엘,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로는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랴, 하난, 아나냐,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가 있다.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막일꾼들과 그 땅 백성들에게서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지식과 명철을 지닌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과 여호와 우리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율례를 지키며 준행할 것을 그들의 형제 귀족들과 합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 땅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도 않겠으며 그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곡식을 가져와 팔려 해도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사지 않겠고 7년째에는 그 해의 작물과 온갖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내놓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켜켜이 괴어놓은 떡과 매일의 소제물과 매일의 번제물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과 거룩한 것들과 속죄제물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은 장작 바치는 일을 위해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 집안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 장작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기로 하였으며 우리 땅의 첫 열매와 온갖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 가운데 첫 열매 게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우리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을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데려오기로 하였고 우리 소떼와 양떼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곧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져오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반죽과 우리의 거제물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햇기름의 첫 것을 우리 하나님의 집 겹방으로 가져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우리 땅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들 곧 레위인들은 우리의 모든 시골 마을에서 11조를 받는 이들이다.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하며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 곧 창고 겹방으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거제물로 바칠 곡식과 새 포도주와 햇기름을 겹방들로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성소의 기물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기로 하였다. 느헤미야기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사람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사람 중 9은 다른 성들에 남게 하였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기꺼이 자신을 들인 모든 사람을 축복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유다의 성들에서는 모두가 자기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에 살았는데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다.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 일부와 베냐민 자손 일부가 거주하였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으로 베레스의 자손인 아다야 그리고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인 마아세아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으로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다음과 같다.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아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인 살루 그 다음으로는 갑배와 살레이며 모두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성의 부총독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진 스라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는 822명,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슬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인 아다야, 그의 형제들 곧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242명,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인 아마세,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힘센 용사 128명이었다. 그들의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인 스마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집 밖의 일을 맡은 삽부대와 요사밧,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기도로 감사드리는 일을 인도하던 아삽의 증손 마따디야, 그 형제들 가운데 둘째인 박부갸, 그리고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인 압다였다. 거룩한 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들은 악굽과 달몬 그리고 문들에서 파수를 선 그들의 형제들로서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유다의 성들에 각자의 유업에서 살았다. 그러나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에 거주하였으며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아의 손자요 마따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은 아삽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으며 정해진 양식이 노래하는 이들에게 매일의 필요에 따라 주어졌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 가운데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초지가 딸린 마을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 일부가 기럇 아르바와 그에 딸린 마을들, 디본과 그에 딸린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에 딸린 외곽 마을들, 예수아, 몰라다, 벳벨렛, 하알수알, 브엘세바와 그에 딸린 마을들, 시그락, 무고나와 그에 딸린 마을들, 에드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 라기스와 그에 딸린 초지, 아세가와 그에 딸린 마을들에 살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진을 치고 거주하였다. 베냐민 자손은 게발을 비롯하여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에 딸린 마을들,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그리고 기술자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유다에 있던 레위인들의 일부조들은 베냐민에 합류하였다. 느헤미야기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잇도,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랴,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이다. 그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레위인들은 예수아, 빈누이, 간미엘, 세레랴, 유다, 마따니아이며 마따니아와 그의 형제들은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형제들인 박부가와 운노는 봉사조별로 그들 맞은편에 있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집안에서는 무라야, 예레미야 집안에서는 하나냐, 에스라 집안에서는 무슬람, 아마랴 집안에서는 여호하난, 말루기 집안에서는 요나단, 스바냐 집안에서는 요셉,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요 집안에서는 헬게, 이또 집안에서는 스가랴, 긴느돈 집안에서는 무술람, 아비야 집안에서는 시그리, 미냐민, 곧 모아랴 집안에서는 빌데, 빌가 집안에서는 삼모아, 스마야 집안에서는 여호나단, 요야립 집안에서는 마뜨네, 여다야 집안에서는 우시, 살레 집안에서는 갈레, 아목 집안에서는 에벨, 힐기야 집안에서는 하사랴, 여다야 집안에서는 브나넬이었다. 레위인들에 대해 말하자면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기록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 통치 때의 제사장들도 기록되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나단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는 하사랴, 세레랴,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였는데 그들은 맞은편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봉사조별로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마따니아와 박부랴,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은 성문들에 딸린 창고에서 파수를 보는 문지기들이었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요 요사닥의 손자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 때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제금과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노래하며 봉헌식을 갖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노래하는 이들의 자손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 평원과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과 백길갈과 게바 들판과 아스마웻 들판에서 왔다. 노래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자신들이 살 외곽 마을들을 세웠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나는 유다의 인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큰 두 무리를 세워 감사하며 진행하게 하였다. 한 무리는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 뒤를 호세야, 유다 인도자들의 절반,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가 따랐다. 나팔을 든 제사장 자손 일부도 그 뒤를 따랐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마따니아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이요 삭굴의 오대손이요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랐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그들 앞에 있었다. 그들은 샘문에 이르러 곧바로 다윗성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벽 오르막을 따라 다윗의 궁전 위를 지나 동쪽 물문으로 향하였다. 감사를 드리는 둘째 무리는 그들과 마주치러 갔는데 나는 백성의 절반과 함께 그 뒤를 이어 성벽 위로 화로망대 위를 지나 넓은 성벽까지, 그리고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백인 망대를 거쳐 양문에 이르렀다. 그들은 호위대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를 드리는 두 무리, 그리고 나와 지도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 안에 섰다. 제사장들인 엘리야김, 마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류에네, 스가랴, 하나냐는 나팔을 들었고 마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함께 서 있었다. 노래하는 이들은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하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며 기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날에 거제물과 첫열매와 11조를 보관할 겹방들을 맡은 이들을 임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성들 주변 초지별로 거두어 드리게 하였다. 유다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쁘게 여겼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와 정결의식의 임무를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이 수행하듯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수행하였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이들 가운데 인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가 있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몫을 두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바쳤고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위한 몫을 바쳤다. 느헤미야기 13장. 그날 그들은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이 떡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삭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들은 이 율법을 듣고 섞여 사는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우리 하나님의 집 겹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그에게 큰 겹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그 방은 전에 소재물과 유향과 기물들 뿐 아니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정해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진 거제물을 두던 방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왕에게 갔는데 얼마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들의 겹방을 마련해주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일로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의 집기를 모두 겹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고 나서 내가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겹방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곳에 들여놓았다. 또 나는 레위인들의 몫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 봉사를 수행하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각자 자기의 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습니까? 그러고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나는 제사장 셀레냐, 율법학자 사독, 레위인 가운데 브다야를 창고를 관리할 재무관들로 임명하였으며 삭굴의 아들이요 마따니아의 손자인 하난을 버금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이들이었으므로 형제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오, 저의 하나님, 이러한 일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저의 하나님의 집과 거기서 섬기는 봉사를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들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나는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즙 틀을 받고 곡식 더미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으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날 그들에게 식품을 팔지 말라고 엄히 일러두었다. 그곳에 거주하는 두로 사람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이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조상도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우리와 이 성 위에 내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의 진노가 더 많이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나는 문들을 잠그고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나의 부하들 며칠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상인들은 온갖 상품을 파는 이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성벽 앞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그대들을 잡아들이겠소. 그 이후로는 그들이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오, 저의 하나님, 이것 때문에도 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큰 자애에 따라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유대인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보았다. 그들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을 했고 그들 중 누구도 유다 말은 할 줄 모르면서 다른 민족의 말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들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시키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딸들을 저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서도 안 되며 저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 데려와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일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그만한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도 이방인 아내들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이렇게 큰 악을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으므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오, 저의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들을 이방의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정해진 때에 장작을 바치는 일과 첫 열매에 관하여도 그리하였다. 오, 저의 하나님, 저를 좋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